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고 또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쉬운 거면 왜 고민하겠습니까? 왜 또 부탁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배우고 익히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에게도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고민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관계 속에 행복과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녀들과 부모를 향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면서 아비들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또 낙심시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감정에 상한 감정에 더 상처를 주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 또 자녀와 부모 사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상을 주고 또 자녀를 잘 키우면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6장 1절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과 공경, 이게 우리를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하면 복을 받고 상급이 주어진다. 시편 127편 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잘 키우면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잘못하게 되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잘 사랑하고 또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는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만이 이게 풀리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은 균형 잡힌 성장과 부모 공경의 모범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이죠. 첫째, 예수님은 균형 잡힌 성장의 모범이시죠.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잘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게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죠. 근데 그 성장하는 모습이 아주 균형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주 어릴 적 모습이에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주 어릴 적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과 함께 12년이 지난 다음에 주신 모습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든 간에 시간의 질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그 퀄리티 타임을 가져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퀄리티 타임뿐만 아니라 퀀티티 of time, 시간의 양과 시간의 길이가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조숙한 성장인 거예요. 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더워야 되는 거고요. 인생의 시즌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네,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기고, 앉고, 서고, 걷고. 네,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한 처럼
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가지 균형 잡힌 성장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로 키가 자라는 육체적 성장이죠. 우리 몸이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혜가 자라고 점점 충만해진 지성의 성장, 지식과 지성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뭔가를 깨닫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영적인 성장이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하셨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스러워가는 관계적 성장이죠. 사회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인간 관계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가끔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극단적인 표현을 하죠.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 어떤 분 극단적으로 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잘 가지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특별히 12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르 계시고 부모님과 다른 친척들이 내려오는 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동네별로 가족별로 갔기 때문에 12살이 됐으니까 친구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하룻길 지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럴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2장 48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 육신의 부모죠. 그때 예수님께서 약간 퉁명스럽게 말씀하세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약간 퉁명스러운 투가 좀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안셀림 그린이라고 하는 신부는 책에서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다. 이게 사춘기 말투래요, 이게. 왜 날 찾았습니까? 네, 아버지 집에. 물론 이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고 공경하셨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놀라운 건 이 순종과 공경,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52절이라는 거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공경한 그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고 또 지혜가 자라고 또 키가 자라갔다. 또 52절에 보니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놀라운 표현이죠. 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성품 중에 순종이나 겸손이나 또는 경외함, 공경, 책임감, 희생, 헌신, 배려, 감사, 용기, 그리고 용서, 이런 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익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 성품이라는 게 이 습관, 반복적인 패턴, 시스템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작가가 헨리 클라우드라는 작가인데, 이번 존 타운신드랑 쓴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품을 성숙시키는 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 경험과 연습을 통한 훈련이나 개발, 그리고 이 경험들을 받아들여 성품으로 형성시키는 내면화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그래서 당신은 책만 읽고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자전거를 타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성품을 성숙시키려면 인간관계, 책임감, 용서 등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 연주가 참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성가대나 우리 또 오케스트라 아주 아름다운데 이거 연습하고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에레미야 22장 21절을 최근에 읽다가 제가 참 어릴 적의 습관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에요.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 과격적인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그냥 한순간에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스트레스를 풀거나 화가 나면 뭔가 풀 때 그걸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이렇게 뭔가 집어 던지고 깨트리고 그리고 사람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력적으로.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의 강도가 나중에 깊어지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습관을 따라 성경 읽으셨고 그러셨던 거죠. 두 번째 보면은 자녀를 사랑과 지혜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과 함께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현실 감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감각, 그리고 현실을 직면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에 속하는 거고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죠. 자,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착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자,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아들 너무 착해. 내 딸 너무 착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좀 비고 와. 우리 아들 너무 착하지. 신부는 좀 해. 자,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말 다음에 불쾌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 할 때마다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I'm not 착해. 나 독해지고 싶어. 그렇죠. 또 거기다가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스스로 선하다는 사람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죠? 교만한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건전한 자부감은 행위와 실적과 어떤 성취와도 상관없는 존재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존재야라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크라우드 얘기를 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을 좋게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서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사랑받는 아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아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사랑받는 자녀는 긍정적인 자아보다 강하다. 그런 아이는 자기의 선한 자아를 잃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이는 자기가 한 것을 숨기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아이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가끔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아빠한테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자기의 부족한 점을 고백했을 때 야단을 맞거나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너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너 못됐구나?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양면성, 선함과 악함, 좋음과 나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깽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깽단에 들어가면 얘기해도 다 받아주거든요. 이해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더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에 있는 두려움이 뭐죠?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감정인데 이게 거절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을 쫓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네, 하나님의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게 자녀들에게 아주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뭘까? 이 지혜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헨리 클라우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인간관계와 자녀 양육의 아주 두 기둥으로 삼았는데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은혜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야. 사랑받는 딸이 아들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와 함께 진리가 있죠. 진리가 뭐죠? 진리란 헬라어는 알레데이아인데 진리는 진리, 현실, 사실 참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살아가는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실상은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삶의 실상을 분별하고 이해하기가 참 바다는 어렵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으면서 또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 중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상실과 갈등과 질병과 실패와 가난과 오해와 고소와 고발과 상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죠?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한 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셨는지.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사생아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제자 양육에 실패했어요.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배신했어요. 아니, 다 도망갔잖아요. 이웃들과 가족들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미움과 비난과 고소를 당하셨어요. 고소도 당하셨어요. 거절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상처를 받으셨어요. 조롱과 능력을 받으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죄인에게 몰려 두 강도 사이에 죽으셨어요. 외로우셨어요. 환난을 당하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극복하셨고 수많은 시련을 통과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단절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질병과 고통을 드신 뺨을 만드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왕따를 당하신 거죠. 그것도 33살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적인 경험들을 하신 것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길로,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어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 속에는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지혜롭게 잘못된 것들을 훈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부모님들 보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훈계를 하는 게 아니라 멸시를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고통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또 모든 기록을 볼 때 그가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신 적은 자주 있었지만 우리를 경멸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경멸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게 부모가 배워야 됩니다. 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20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넉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다. 이게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왜 분노. 자녀들이 왜 노하고 낙심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난 줄 아세요? 부모가 하지 않은 일을 자녀가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아직 미숙한데 너무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또 자녀가에게 부모의 꿈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한 점 풀어달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과목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꼭 뭐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민자들은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자녀는 자기 요리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리가 너무 좋다는 거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사업하고 싶다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골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나 늘 행복한 감정, 늘 감사만 하고 이런 표정을 지으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잘 경청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존중이잖아요. 그래서 존 가트맨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전문가신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가 최선의 성공을 이루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공의 열쇠는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존중받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존중받는 아이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은 사랑과 공감을 이해로 경청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다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분이 감성지수,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냥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의 핵심은 뭐냐면 감정지수는 감정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인데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현실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 공감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냐. C를 맞아왔을 때, F를 맞아왔을 때 공감해 주는 겁니다. 힘들지.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한 건 실패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너 C에서 F가 아니라 이제 A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일이죠. 그러니까 감정은 이해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다만 잘못된 행실은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틀린 것도 옳다고 두둔하면 안 됩니다. 한계를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게서 중요했던 경험은 뭐냐면 사실은 그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감각 때문에 제가 교회를 이끌거나 성도들이나 또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멘토링을 하거나 코칭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한 부부들에게 얘기하죠.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고생문이 훤합니다. 이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간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함께, 물론 주님은 많이 기뻐하셨죠. 굉장한 놀라운 경험을 하셨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설교를 듣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겪게 될 환난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0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낙심해요. 실패했잖아요. 주님이 공감해 주시죠. 미리 말씀하세요. 너 실패할 거다.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부인하는 거죠. 너 실패할 거다. 그러나 실패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실패한 것을 어루만져 주시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지할 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지도 같은 거예요. 이걸 잘 배워서 익히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이끌어주는 그런 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